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4장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네 번째 예언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서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선악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발람의 예언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싸우는 민족들마다 패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강함을 보고 모압 왕이 도저히 이거는 군사적인 힘으로는, 전략과 전술로는 이길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함으로 신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볼 요량으로 발람을 불렀지만은, 발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면서 똑같은 예언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자, 발람은 처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발락이 매수하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과 타협해서 결국에는 길을 나서게 되고 나귀를 타고 나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나귀가 말을 하면서 거역하면서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 장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발람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 꼭대기에 섰을 때 도저히 그의 입이 열리지 않고 그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이틀 전에 보았던 점괘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술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예 발람은 놓아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자 그의 입에서는 술술술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들의 진정한 수호자이고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임을 발람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번째 예언에서는 발람은 자기의 점괘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점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예언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온전히 말씀에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예언의 시리즈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고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손뼉을 치며 말한다라고 하는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뻐가지고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주먹 다짐을 하면서
막 주변에 뭐 바위를 내리친다든지 뭐 이렇게 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라고 하였더니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발락이 처음에 발람과 딜을 할 때 저주해주면 내가 온갖 것을 다 주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발람은 저주하겠다, 축복하겠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람은 타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발락은 그때 내가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보면 어폐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발람은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로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발람을 존귀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발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존귀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퓰리즘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들은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제는 원수였다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존귀함이고 영광이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허망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하는 것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고 건강 없고 힘 없고 하면은 멀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아니 진정 영원히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존귀합니까? 아니 지금 발람이 결국에는 돈도 얻지 못하고 영화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며, 이 지금 발락이 말하는 것은 빨리 달아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존귀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시네요. 지금 제가 존귀하게 보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멋있게 보이세요? 저는 지금 죽을 맛이라고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을 아시고요, 기름 부음만 받았다 뿐이지 내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 도망자 신세고 배신자 신세고 반역자 신세지, 차라리 그때 내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양이나 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시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마음으로 시편을 쓰실 텐데,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간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결코 존귀함에 처하지 못하였지만 발람이 두 번째 예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의인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느끼고는 나도 의인처럼 죽고 싶고 내 마지막 종말이 저들처럼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언을 한 발람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 왕이 주는 존귀함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존귀하게 끝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람이 발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자 발람이 그래도 내가 할 말은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 즉 모압 나라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예언이므로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모압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일대를 그냥 다스려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뿐만 아니고요, 18절에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20절에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겐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기띔 해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 환경,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발람의 예언은 발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손뼉치며 분노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 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를 테니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 분노가 폭발하면 함께 간진 사신들과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달아나라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압을 저주하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끝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고 발람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발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삶,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 선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적인 고백이다라고 나누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뻘쭘합니다. 교인들끼리 다 아는 고백, 다 아는 얘기,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도 계속해서 설교 말씀 나눈다, 은혜 나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 뭐 잘 아는데 뭘 그런 말을 굳이 말로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멋쩍어서 신앙 고백 못하고 교회 밖에서는 왜 못합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요거도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실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서지 말자. 교회 집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직분자가 라고 하면서 요거 안 얻어먹으려면 적당히 숨어서, 007 신앙이라고 그러죠. 스파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숨어서 신분 노출되지 않고 모르게 덕을 행하고 성을 행하면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발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몸으로, 실천으로 오늘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겐 족속이며 아모리 족속이며 에돔 족속이며 모압 족속이며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말씀을 선포하신 취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들의 자녀가 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읽어가는 이 삶보다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읽어갈 그 삶이 더 아름답고 주님 앞에 신실할 것임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쌓이게 되는 3대, 4대, 5대, 10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고생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는 더 이것보다 아름답게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락 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